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사를 지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곧 천사에게 명령하라 그런 말이에요. 천사에게 명령하라. 천사를 호령하라. 이제 그런 뜻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의 세계와 육신의 물질의 세계가 겹쳐져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차원 세계인 물질의 세계, 3차원 세계만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3차원 세계 외에 영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도 있고 악령도 있고 천사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과 악령의 지배하에 있어서 그들에게 굴복하고 귀신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순간서부터 수호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를 지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는 그 순간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순간에 천사의 수종을 들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앞으로 또 구원받을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신앙생활을 돕고 또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옆에서 많이 이제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천사의 도움을 뿌리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사가 우리를 도울 때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나를 도우라고 또 명령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해야 신앙생활이 편하게 아주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감이 있으라. 다 같이 영감이 있으라.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감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이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영감은 어떤 노래를 창작을 하거나 할 때 받는 것, 시를 쓸 때 어떤 영감에 의해서 시를 쓴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은 어떤 영감이냐면, 성경은 영감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쓰여졌을 때 그 원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르아흐라 그래가지고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영, 곧 뭐냐면 영에 감동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에 감동된 상태. 그럼 무슨 영에 감동이 되었느냐? 성령에 감동된 상태. 성령에 젖은 상태. 스폰지가 있다면 스폰지에 그 물이 쫙 빨려 들어가듯이 물이 쫙 빨려 들어가서 스폰지에 물이 꽉 차 있는 상태, 충만한 상태, 성령에 젖은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영감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영감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귀신의 영감이 충만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귀신의 영감, 악령의 영감으로 충만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악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히
충만히 스펀지에 물이 먹은 것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 그 상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은 천사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바로 나의 영감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영감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성령으로 감동된 나의 영의 영역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감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삼손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삼손이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삼손에게는 은사가 뭐냐면 바로 그 은사가 심의 은사예요. 심을 쓰는 은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심을 내는 은사인데 그러면 이 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심이 삼손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천사들에 의해서 큰 천사들도 작은 천사가 있고 큰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어느 정도 큰 천사가 있느냐면 바로 바다 모래에다가 발을 딱 두면 구름 위에 몸이 있을 정도로 큰 천사도 있어요. 그런 큰 천사도 있어요. 작은 천사도 있죠. 작은 천사.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도 안 하고 간신히 구원받을 정도의 사람은 작은 천사들이 따라다닙니다. 작은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이제 수정하는 거야. 그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천사도 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천사들이 전부 다 작아가지고 막 림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요정 막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조그만 게 따라다니면 참 귀엽긴 하죠. 윙 하고 날아다니면서 막 옆에서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그러면 큰 천사가 따라다녀야지. 큰 천사가. 제가 청년 때 한번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옛날에 그쪽으로 가면 이쪽 연희동 뒤쪽으로 올라가면 그 산이 그 전에 막 다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이쪽 저쪽에 막 다 올라갑니다. 근데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은 산에 올라가려면 뭐 돈도 내야 되고 하니까 못 올라가죠. 쭉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구석구석에서 기도를 합니다. 구석구석. 저도 한쪽에서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저쪽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큰 천사가, 이만한 천사가 옆에 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큰 천사가 옆에 와서 서 있어요. 근데 그 옆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옆에 사람에게 저 총각 봐. 저 총각 옆에 큰 천사가 서 있네. 그 사람이 영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옆에서 그것을 보호하고 돕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거야.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을 때 지금 천사들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천사들은 막 버르장머리 없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가 있다. 근데 이 삼손을 돕는 천사는 어떤 천사냐? 삼손을 돕는 천사는, 삼손은 은사가 뭐냐면 힘을 쓰는 은사잖아요. 그죠? 힘이 막 엄청나게 강합니다. 막 한 번 그냥 막 성령에 감동되면 막 맨손으로 1000명을 때려 죽여. 그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힘.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천사들에 의해서 심이 나오는 거야. 큰 천사들이, 심의 천사가 그를 돕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만약에 솔로몬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 했을 때,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 뭘 하느냐? 놀라운 지혜가 막 공급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가 막 공급이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 천사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천사들이 막 지혜를 이렇게 창조의 지혜를 막 부어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 했을 때는 엘리야가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 불을 확 내려. 이렇게. 지금은 그런 은사가 없지요. 지금은 그런 은사가 없어요. 지금 그런 은사가 있으면 막 다 태워 죽일 겁니다. 막 탑동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냥 막 다. 천사들이 나를 도우러 왔어도 그 천사들이 실제로 나를 돕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나를 도우러 왔어도 내가 영감이 없으면 천사가 무시되고 맙니다. 천사가 무시되고 말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잊고 지냈던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고 지냈던 사람이 있어요. 쭉 그냥 살아오다 보면 사람 잊어버릴 때 있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탁 떠오릅니다.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딱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에 그 A라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감동된 이 사람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럴 때에 내가 전화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딱 하면 바로 영감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지금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무시해버려. 에이, 뭐 잘 지내겠지. 안 해. 더 보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이제 딱 해버려. 그러면 그때는 바로 이 천사가 무시를 당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천사가 무시를 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영감을 무시하지 말아라. 영감을 무시하지 말아라. 다 같이 영감을 무시하지 말라. 영감을 무시하지 말라. 자기에게 이런 것들이, 우리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때 또 어떨 때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마음이 막 불안해. 혹시 우리 자식에게 무슨 잘못이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막 불안합니다. 그럴 때에 애써 무시하지 말고 그럴 때 무릎을 딱 꿇고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그때 그 사람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막 악령을 내쫓으며 축사하며 예수의 피를 뿌리며 막 기도해. 근데 불안이 가시질 않아. 그러면 그 불안이 가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세게 확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바로 마음의 평화가 강물같이 확 흘러납니다. 그러면 응답되었구나. 그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그 영감은 바로 무시당하고 마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이 무시를 당하는 거야.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하나 써져 있는, 말씀 요약이라는 곳에 어떤 매사추세츠의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용적공인데 그 도시에서 한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아무튼 광야 같은 곳에서 하수도 송수관을 묻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용접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 퇴근을 하고 이 사람이 아무래도 뭐 팀장이나 이런 걸 맡고 있었나 보죠. 다 보내고 자기가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용접을 하고 하다가 거기에 받쳐놓은 그 철근 자재를 받쳐놓은 그것을 어떻게 툭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냥 확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상황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워서 막 불러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 사람은 이런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의식을 잃었어요. 그럴 때에 그때에 그 자기 친구가 트럭 운전사인데 몇 신이 밖에서 이제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사람 생각이, 이 친구 생각이 그냥 번뜩 난 거예요. 집으로 가면서 거기 들렸다 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 들렸다가 이제 집으로 가자. 그 친구랑 같이 가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공사장을 갔습니다. 가서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둘러보고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막 둘러보니까 거기 자재 밑에 자기 친구가 깔려 있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영감은 바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 것들이 오는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고 그때마다 이제 예민한 사람은 그것을 딱 캐치를 딱 하죠. 딱 하고 바로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 보든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굉장히 무딘 사람이요, 아주 둔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났는데 그냥 집에 일찍 가서 쉬지 뭐 이렇게 하고서 그냥 갔으면 이 친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을 무시하지 말라. 네. 다 같이 영감을 무시하지 말라. 자, 성령의 감동은 미세합니다.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예민한 사람은 예민하고 더 예민하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영적으로까지 들어갑니다. 영적으로까지 들어가는 거야. 근데 둔하면 굉장히 힘들죠. 영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이 줬는데도, 응답을 줬는데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성령의 또 영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영감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자꾸 해. 이제 이렇게 산에 가면 이제 공원 같은 데 이렇게 가잖아요. 저기 상상 캠퍼스 가잖아요. 제가 이제 상상 캠퍼스 가면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이렇게 껴안아요. 껴안고 눈을 착 감아요. 그리고 이 나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제 들어보는 거야.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요. 봄 같은 경우는 물이 쪼르르 이제 물 흘러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 소리 안. 근데 그 나무가 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상상 캠퍼스 가면 나무를 많이 껴안습니다. 자주 껴안아요. 가서 안고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편안하고 이렇게 이제 껴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음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세상의 복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돼요. 그런데 하루 종일 막 복잡합니다. 저녁에 이렇게 있으면 막 복잡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막 복잡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미세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은사들은 크게 물리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 그러면 물리적인 힘이 나타났죠. 엘리야 그러면 불덩어리를 그냥 확 내리는 거, 이런 거, 사람 태워 죽이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은 물맷돌, 뭐 이런 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물맷돌 던질 때 천사들이 역사를 하는 거야. 이 다윗은. 또 그러면 모세는 바다를 가르는 것, 막 홍해를 막 갈라버려, 막 이러는 거. 또 그러면 사무엘은 비를 내리는 은사가 있잖아요. 곧 구약의 은사들은 크게 물리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나 신약의 은사들을 이렇게 보면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 신약에 뭐 베드로가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막 때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원래 베드로가 은사를 받으면 불 내리는 은사를 받아야 돼. 엘리야의 불 내리는 은사. 확 내려서 팡팡 딱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은사가 아니라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환상을 보는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전도하는 은사, 또 귀신을 내쫓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꿈꾸는 은사,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는, 근데 구약에 비해서 굉장히 나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구약 성경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구약은 막 강력한, 막 다이나믹하게 막 그냥 강력하게 파워가 있는데 신약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약에 있는 은사가 구약의 은사는 신약의 은사의 예표입니다. 예표. 영적으로 이런 은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불 내리는 은사가 신약에 와서 영으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라기서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더니 신약에 와가지고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막 용광로가 되어가지고, 마가다락방이 막 용광로가 되어서 막 불과 막 풀무 소리가 막 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바람과 불과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구약의 은사가 신약의 영적인 은사로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은사의 포인트는 뭐냐면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다. 구약의 은사는 나라를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이런 데 나타나지만 신약의 은사는 영혼 구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천사를 활용하라. 다 같이 천사를 활용하라. 자, 그럼 천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감히 천사에게 명령을 하고 반말을 하느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천사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막 입신을 한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입신을 해서 입신 들어갑니다. 막 자기 입신했다고 막 쩐자님 막 그래. 쩐자님, 먹을 것을 주세요. 뭐 이렇게 막 하는 귀신 역사 풍부한 겁니다. 그런 게 아니요. 미혹된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 모든 천사라 그랬죠. 어떤 천사가 아니고 모든 천사. 모든 천사들은 다 구원받은 영혼들을 돕는 겁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신분이 우리가 높기 때문에.
천사는 하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실감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진짜 아들입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거는 실제로 이걸 뭐라 그럴까, 그 마음,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냥 우리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천사는 아무리 위대한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로 천사보다 훨씬 부족해.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흐른다. 하나님 아버지의 피가 흐른다. 나에게 피가 흘러.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다 같이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 아니 제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은 아직 조금 더 믿음이 조금 더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니까 당당하게 달라는 거지. 뭐 아무 공로가 없어도 달라는 거야. 자녀가 달라면 해줘야지 어떡할 거야. 공부 시켜줘!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뭐 다 해줘야지 어떡할 거야.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구약에서는 보면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모세를 도왔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오르려고 하니까 불꽃 같은 막 그 가시나무 떨기가 확 불에 붙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불이 안 타. 근데 불이 붙었어. 불이 안 타. 그게 누군가 봤더니 천사래.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천사래. 너는 내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었어. 그게 천사라는 거. 그래서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천사라는 거야. 천사가 도왔다. 아브라함이 그 그늘 밑에서 쉬고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세 명을 대접을 했습니다. 나그네가 오니까 막 사람이 오니까 막 와서 막 여기서 드시고 가시지요. 그래서 그 그늘에 앉혀놓고서 막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고 막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그들이 천사라는 거야. 무슨 천사냐? 소돔을 지금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다. 천사가 바로 아브라함을 돕기도 하고 바로 롯을 돕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분이엘에서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막 씨름을 하는데 보니까 사람인 줄 알았더니 천사였어. 그래서 그 천사를 이겼어. 근데 그 천사가 야곱을 도와줍니다. 죽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삼손 아버지 마노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가 먹였어요. 천사의 역사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게하시가 와서 막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왜 그러느냐? 우리 성 밖에 지금 막 아람 군대가 막 신을 몇 겹으로 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다 말고 게하시의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고 안수를 하면 열려라 하고 안수를 딱 하니까 영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이제 봐라 그랬더니 보니까 아람 군대가 겹겹이 진을 쳤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막 그냥 겹겹이 진을 치고 뺑들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 군대가 더 많습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천사들이, 천사의 군대가 있고 우리를 돕는 천사의 무리가 있고 또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영의 군대가 와서 나를 도우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영의 군대가 와서 나를 도우라. 다 같이 영의 군대가 와서 나를 도우라. 자꾸 명령을 해야 돼. 자꾸 명령.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어떻게? 영의 군대가 와서, 천사들아 와서 나를 도우라. 악한 영들을 내쫓으라. 자꾸 명령을 해야 됩니다. 천사들은 나를 도우라. 명령권이 나에게 있다. 다 같이 명령권이 나에게 있다. 왜? 나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옛날에 그 찬양을 많이 불렀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많이 불렀죠. 근데 여기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 못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없어가지고. 맨 목소리로 불러야 돼. 자, 그래서 신약에서 천사의 나타남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 같은 경우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구약 성도입니다. 구약 성도. 구약 성도들에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자기 식구들을 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갑자기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도 이제 성령에 따라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할 때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천사의 나타남을 보여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심을 돕더라. 그렇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읽어보지요. 성령의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뭐냐? 권능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령님은 바람 소리도 안 나고 성령님은 원래 불꽃도 없습니다. 불도 없고 바람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바람같이 불같이 나타났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천사들이 권능이 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권능이 같이 임했다. 어떤 사람들 기도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막 불덩어리가 팍 떨어져 이런 사람들 있지요.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불덩어리가 확 들어왔는데 막 여기가 막 확 탔다고 막 그래서 막 보여주는데 막 시커멓게 막 이렇게 된 뭐 그래서 암이 순식간에 다 없어졌다 이런 사람들 보지요. 봅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가 권능이 뭐냐면 천사입니다. 권능이. 그 권능이 같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천사들이 같이 임재하는 거예요.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천사들이 수호 천사 외에 다른 천사들이 나를 더 돕는 천사들이 더 옵니다. 그래서 막 그때서부터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 그때 천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사역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돕는 천사들은 나에게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저도 저를 돕는 천사들이 점점 더 늘어나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오면 아침에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군대는 나에게 오라 명령을 합니다. 하늘 군대는 나에게 오라. 하늘의 천사들은 나에게 오라. 막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너희들도 같이 역사하라. 강력하게 역사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능이 군대이듯이 왕의 권능이 군대이듯이 왕의 권능은 군대입니다. 권능은 바로 뭐냐면 천군, 하늘의 군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 바로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 이렇게 얘기하죠.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사들. 이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 많은 권능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울수록.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 말은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더 순종하라.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성령께서 가라 그러면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에 성령께서 가라 그러면 갑니다. 막 갑니다. 막 걸어가는데 저 앞에 구렁텅이가 있어. 그냥 가. 그냥 가다 막 처박혀. 그래도 성령께서 가라니까 간다. 막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막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가라신다. 너는 비행기장으로 갔어. 하나님 예약도 안 했는데 아니다. 내가 표를 준비해놨다. 가라. 가서 보니까 꽉 찼대. 꽉 찼대. 아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너는 기다려라. 기다려. 근데 막 비행기가 막 이제 다 차가잖아요. 다 가는데 갑자기 한 자리가 비었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급히 사가지고 그냥 타고 가고. 정말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느 집에 가라 그러면 무조건 데려가는 거야. 그냥 오해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령께 이렇게 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성령께 잘 순종.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생길 것이다.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유익이 생길 것이다. 세 번째, 권능을 사용하라. 다 같이 권능을 사용하라. 권능을 사용하라. 자, 권능은 천군 천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권능들을 우리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명령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천사들에게 명령하노라. 천사들아, 내 자녀 누구를 보호하라. 이렇게 보호하라. 이 여름이 되면 물놀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럼 자녀들이 물가에 가면 굉장히 막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내 천사들아 다 가서 내 자녀들을 보호하라. 철저하게 보호하라. 기도로 보호하는 거예요. 기도로. 또 아이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아이들을 보호하라. 또 나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한순간에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정신을 보호하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라. 이렇게. 또 아내들은 천사들아, 내 남편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름을 불러야 돼요. 천사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유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유도리가 없어. 그냥 시키는 것만 해. 가서 머리 감아라 그러면 머리만 감지 세수는 안 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도리가 없어. 아주 미주알 고주알 다 이렇게 명령을 해줘야 돼. 그래야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 누구를 보호하라. 눈가를 딴 데로 돌리지 않도록 보호하라. 이렇게. 또 천사들은 내 차 8202를 호위하라. 사고 나지 않도록 호위하고 지켜라. 이렇게. 여러분 자기 차 남발을 대면서 꼭 저 차를 보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또 내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자신이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내 정신을 지켜라. 천사들아, 여기 앉고 뒤에 앉아서 내 정신 못 차리고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한 대 때려라. 이렇게. 내가 휴대폰 보고 있다면 못 보게 정신 차리게 한 대 때려라. 이렇게. 유튜브 보고 있다면 한 대 때려라.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모든 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영들이 우리를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그럴 때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서 거룩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라 하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게 하라. 사업이 확장되게 하라. 사업에 수지가 맞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하라. 오더는 뒤로 와라. 재물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 다 같이. 재물을 가지고 오라. 재물을 가지고 오라. 그냥 이건 혼자 있을 때 계속해. 예수 이름으로 천사들은 나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라. 왜 말을 안 들어? 빨리. 막 이렇게 명령을 해줘야 돼. 자꾸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나를 도와라. 나를 지혜롭게 하라. 하고 내 어리석음을 다 빼버려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을 해줘야 된다. 한국판 베드로라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됐는데 포항 구계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교회가 시골 마을이라 어촌이라서 조그마한 마을이라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낡았어요. 너무 오래돼서 비도 새고 막 벽도 막 뜯어지고 막 이러는데 교인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수리할 돈이 없어요. 이제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너무 막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집사님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 집사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그냥 어업을 하는데 뭐 어업이랄 것도 없이 그냥 뭐 조그만 배 한 쪽 가지고 가서 고기 잡아다가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그런데 이제 빚까지 줬습니다. 굉장히 영세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나가서 고기 잡는 것은 많든지 적든지 하여간 그거 팔아서 목사님 교회 수리하는 데 쓰겠습니다. 전부 다 교회 수리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집사님 손을 콕 붙들고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어망을 가지고 이제 그 그물을 쳤어요. 근데 이 집은 영세한 집이라 부자들은 막 저쪽 오른쪽 넓은 어장에다가 막 크게 치고 막 왼쪽 크게 쳤는데 이 집사님은 뭐 작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냥 중간에 그냥 고기도 잘 안 다니는 그 자리에 그냥 거기밖에 없어 어장이. 그래서 거기다가 그물을 쫙 치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물에 고기가 많이 들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막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고기들아 예수 이름으로 오른쪽도 말고 왼쪽도 말고 가운데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 그물을 거두려고 그물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막 그물에 뭐 시커먼 것들이 뭐가 막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걸렸느냐면 방어떼가
와가지고 방어 떼거리로 다니잖아요. 걔네들은 방어 떼가 와서 방어 참치 엄청 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꽉 들이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해가지고 잡아서 이제 팔았습니다. 그러니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벌었느냐? 그 한 번 그물로 8억 5천을 벌었어요. 몇 마리 잡아서 맨날 갖다 팔고 생계 유지했는데 그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오른쪽에도 안 가고 왼쪽도 안 가고 오직 가운데로만 간 거예요, 얘가. 난리가 나죠. 그래서 막 교회 수리도 싹 하고 자기 밀린 빚도 싹 갚고 다 이제 그리고 또 갔다 이제 그물을 또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치고서 이제 겨울인데 또 치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돼가지고 또 이제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이번에 밍크 고래가 걸린 거예요. 밍크 고래가 걸렸어요. 근데 고래는 원래 웬만한 그물은 그냥 치고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얘는 그냥 치고서 나가버리는데 덩치가 큰 게 그물에 걸려서 그냥 살랑살랑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싹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냥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작은 배는 잡을 수 없으니까 그냥 해서 싹 말아가지고 살살살살살 끌고 팍 치고 나오면 얘는 그냥 놓치잖아요. 워낙 크니까. 그래서 배로 다 살살살살 끌고 가니까 얘가 살랑살랑 잘 따라오는 거예요. 부둣가루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건 뭐 거기서 잡는다 그래도 못 잡아요. 뭐 이 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둣가루 끌고 와가지고 부둣가루까지 싹 순정해서 잘 따라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서 이제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이걸 얼마에 팔았느냐면 1,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300만 원을 받았어요. 기도의 효과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기도의 효과가. 그러니까 작은 걸 해도 사업을 하는 게 이게 참 돈 버는데 좋지요. 작은 걸 해도. 또 막 무조건 사업하면 안 됩니다. 사업할 사람이 있고 직장 다닐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큰 부자는 안 됐어도 참 이게 큰 간증이 되어서 막 교회 다니면서 막 간증도 하고 막 이럽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라. 다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라.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천군 천사에게 명령하라.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천군 천사를 호령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라. 천사들은 나에게 축복을 가져오라. 천사들은 나에게 일감을 가져와라. 오다를 가지고 와라. 장사는 잘 되게 하라. 나에게 창의력 발상을 가져오라 하고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한 2번 하고서 집어치우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로 계속 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명령함으로 천사를 사용함으로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